네, 어른 성경학교 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8주 동안 시작이 될 텐데요. 오늘은 교회를 위한 구약 성경이라는 주제로 이제 제가 수요일 날 맡아서 8주 동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먼저 말씀을 같이 읽고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겔 37장 2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네, 이번 교회를 위한 구약 성경 이 강의 어른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이 주제를 정하고 이제 책들을 이제 열심히 읽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교회를 위한 구약 성서 신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책들을 잘 안 읽히지만 열심히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위한 구약 성서 신학이라는 책을 쓴 월턴이라는 사람이 잃어버린 세계라는 시리즈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아담과 하와의 잃어버린 세계, 뭐 토라의 잃어버린 세계, 노아의 홍수의 잃어버린 세계 같은 그런 책들을 썼는데요. 이 책들을 통하여서 고대 근동 세계의 저작들, 그런 문화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아야 되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쓰는 구약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책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책으로 구약 성경과 작은 신들, 그래서 이방 종교의 신들 나오는 이런 책들을 통하여서 이제 8주 동안의 강의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구약 성경 not to us but for us 해가지고 구약 성경이 우리를 위한 책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쓰여진 책은 아니다라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내 강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하나님과 신들, 그리고 세 번째는 우주와 인류, 그 다음에는 언약과 왕국, 성전과 토라, 죄와 악, 구원과 내세, 그리고 마지막에 교회를 위한 구약 성경으로 이것들을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오늘은 서론 겸 기초라고 할까요? 그리고 6주 동안 이제 본 내용이 되고 마지막에 이제 이것들을 정리하면서 정리하는 그런 시간, 이런 계율을 짜 보았습니다. 이 어른 성경학교를 맛있는 요리로, 보기 좋은 요리로 만들고 싶어서 배경을 일부러 저걸로 잡았거든요. 오늘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죽쓰지 않게 해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도 이제 이 말씀을 잘 같이 제가 이제 책을 읽고 이걸 준비하면서 그랬구나라고 깨닫고 이제 그렇게 좀 기뻤던 깨달으면서 저에게 다가왔던 것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렇게 동일하게 다가가면서 이런 것들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시다, 이런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할까 하다가 이 말을 써봤습니다. 어떤 문화적 또는 문학적 배경 지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대상을 받아들이는 개념이 달라지게 된다. 라고 이 책에서 이 말로는 제가 정의를 한 건데 이 책들의 저자 월턴이라는 이제 구약 성경 학자가 이런 뉘앙스의 말들을 계속해서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서시 하면은 제일 먼저 뭐가 생각이 나시나요? 윤동주 시인, 저 서시라는 시를 썼던 윤동주 시인, 우리가 고등학교 문학 시간에 배웠었죠. 그 사람이 생각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가수 신성우가 불렀던 서시라는 노래가 생각이 나실 수도 있고요. 혹 어떤 분들은 중국 월나라, 고대 시대 월나라의 미녀 서시를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국어 선생님께서 문학 수업도 같이 하셨는데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오시더니 저희 반에서 갑자기 저희 애들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들 서시 외우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신성우의 서시가 나온 지 1년이 조금 6개월, 7개월 됐을 때거든요. 저희는 당연히 서시를 외운다고 했죠. 해봐라 해가지고 제 짝꿍이 일어나서 신성우의 서시를 멋들어지게 불렀습니다. 근데 그러고 그 노래를 듣다가 중간에 선생님이 그 친구의 엉덩이를 한 대 때리고는 앉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네, 저희는 예습이라는 걸 전혀 안 했기 때문에 몰랐는데 그날 배울 게 시였고 윤농주의 서시를 배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너희가 서시를 아느냐, 그러니까 그 선생님에게 서시는 신성우의 서시가 아니라 윤농주의 서시였던 거죠. 근데 저희에게 서시는 신성우의 서시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가서, 한국에서는 윤농주의 서시나 신성우의 서시가 유명하겠지만 중국에 가서 서시를 압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들은 네, 우리가 예전에 미녀 서시가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될 겁니다. 내가 어떤 배경 지식, 어떤 문화적 지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개념을 받아들이게 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개념이 내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모습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조성모가 부른 노래로 처음 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약 10여 년 전에 그 나는 가수다라는 그 MBC에서 하는 프로그램에서 자우림이라는 그 팀이 있는데 그 팀이 저 노래를 아주 멋들어지게 불렀습니다. 자기들만의 색깔로 편곡을 해서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원곡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덕규, 지금은 목사님이신데요. 하덕규 목사님께서 이제 함춘호라는 기타리스트와 함께 저 곡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덕규 목사님께서 살아있는 저 가시나무라는 노래 시라고 해야 될까요? 저게 고등학교 그 책의 교과서에 실렸거든요. 그래서 교과서에 실려 있는 시를 쓴 사람이 살아 있으니까 전국의 고등학교에 강연을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강연을 다니시면서 저 가시나무에서 내 속에 당신은 쉴 것이 없다라는 가사가 있는데 그 당신은 사실 예수님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시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 복음 증거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처음에는 저분이 그거를 예수님을 생각해서 쓰셨는지 그런 것은 알지 못하지만 저 노래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 가시나무도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시인과 촌장이라는 그 하덕규 씨의 그 가시나무를 기억하시겠지만 저에게는 조성모나 자우림의 가시나무가 더 익숙합니다. 지금의 세대들은 가시나무를 그냥 교과서에만 볼 수 있는 어떤 시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학적인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느냐,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문화에 젖어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개념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로 변해서야 되지 않을 게 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된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도 쭉 살펴보겠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원 의미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약간 다른 시각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된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행위를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든지 아니면 말씀을 주시든지, 뭐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말씀을 주시든지, 아니면은 이적을 행함으로써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든지, 아니면은 이제 꿈이나 환상 가운데 그 사람에게 말씀을 하시든지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든지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신년, 말씀, 이적, 꿈 이것들로 이제 하나님이 계시를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신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이 신지식에는 하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속성 또는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우리가 깨닫게 되고 이것을 하나님이 자신을 내실 때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지혜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영적인 일들을 성령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 계시는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자연 계시라고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그리고 세상의 역사, 그리고 인간의 양심 등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일반 계시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제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이제 자연을 보면서 이것이 저절로 됐을까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 누군가는 저절로 됐겠지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렇게 정말 오묘한 섭리를 오묘한 어떤 원리를 가지고 돌아가고 있는 자연 세계를 보게 되면 이것을 만든 누군가 절대자가 있지 않을까라면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이 자연이 드러내고 있죠. 또 역사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이것들을 분명히 주관하시는 어떤 분이 계실 것이다, 이것을 생각하게 되고 이 역사는 그래서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심은, 인간의 양심은 선악을 구분하게 하죠. 물론 양심이 털이 났다든지 아니면 양심이 정말 꽉 굳은 것처럼 이제 주변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런 악함도 있지만 이런 양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자연 계시, 일반 계시는 우리가 처해 있는 영적인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용서가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는 이 일반 계시에는 전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로는 다 밝힐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구원 섭리, 그리고 인간 구속의 역사를 특별한 시대에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서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는 것이 바로 특별 계시인데요. 이 특별 계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셨고요. 또 그것들을 정리라는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여서 우리에게 텍스트로, 문자로 주어진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인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감되었다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성경 저자들의 약 40여 명의 인간 저자들이 있는데요. 이 저자들의 사사로운 생각이나 어떤 감정 이런 것들에 따라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저자들을 감동하셔서 그 저자들의 인격, 저자들의 지식, 저자들의 어떤 문학적인 소양,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에는 오늘부터 우리가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고요. 어제는 우리가 여러 명의 저자가 썼던 그래서 대표적으로 다윗이 시편을 제일 많이 썼는데 그렇게 썼던 시편의 말씀들을 보았는데요. 그렇게 인간 저자들이 있긴 하지만 그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쓴 하나님의 저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는 특별한 권위가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는 특별한 권위가 있는데요. 이것은 성경의 모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저자이시고 또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 권위가 발생을 하고 권위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 객관적 권위, 그리고 사역적 권위, 규범적 권위가 있는데요. 역사 객관적 권위라는 것은 성경 그 자체가 진리이다. 그래서 본래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성경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권위가 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성경이 진리이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역사 객관적 권위가 있고요. 사역적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그 권위가 있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또 규범적 권위는 이 성경 말씀이 신앙과 생활의 규칙이요 규범으로서 우리에게 권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간구하게 되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이 성경에 이렇게 그 성경의 규범적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무오하고 무위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송 중의 진실성 그리고 완전성에 의해서 인정이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성경도 오류가 없다라고 하게 됩니다. 역사 문법적으로 오류가 없다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도 거짓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복음과 진리에서 그리고 내용상에 있어서 이것에 절대 거짓이 없다. 모든 기록된 것이 사실임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하나님 중심적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이제 말씀인데요. 그래서 성경의 주된 목적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할 때 우리는 그 말씀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깨닫게 되고요. 또 이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또한 복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기 위하여서 선택하신 인간 저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게 되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 왜 이렇게 썼는지 그런 배경 지식들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밑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이제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우리가 성경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주로 읽게 되는 부분들이 신약 성경이에요.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더 쉽고요. 좀 더 쉽고 좀 더 이해하기 쉽고, 네, 좀 더 짧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이제 보통 더 쉽게 읽게 되고 더 많이 읽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증거하고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과 이제 서신서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었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들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다 쉽게 접근하고 또 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구약 성경 하면은 일단 첫 느낌이 길고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초등부에서 설교를 하다 보면은 구약 부분을 설교하게 되면은 저도 힘들고 우리 아이들도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신약을 설교할 때는 신약 부분을 설교할 때는 저부터도 마음이 조금 이런 표현이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조금 가볍다고 해야 되나? 큰 어려움이 없는데 구약 특히 저번 달에 5, 6월 달에 잠언을 설교할 때, 그리고 7월 달에 이사야 부분을 설교하고 할 때는 많이 어려웠습니다. 구약을 하다 보면은 워낙 우리와
시간대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들의 삶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그들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거부감, 거리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이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위해 쓰여진 책이지만 우리에게 쓰여진 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잘 아시겠지만 성경의 1차 독자, 1차 청중은 그 저자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는 것이고 그 이후에 이 말씀이 교회 또는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우리는 2차 청중이 되어서 그 말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즉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저자의 내포 청중, 즉 저자가 마음에 두었던 대상, 문화적으로 문학적으로 저자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그 동시대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이 말씀이 그런 뜻이었구나, 그래서 저자가 이렇게 말을 하였구나를 알게 되고 그 이후에 그렇다면 20세기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 주어지게 되는 것인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우리의 렌즈로 성경을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렌즈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 렌즈로 그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호수아 10장을 보게 되면은 기브온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에서 아모리 사람들과 전쟁을 벌였던 사건이 나옵니다. 이제 9장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가 멀리서 왔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이스라엘 여호수아와 이제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조약을 맺습니다. 서로 우리를 공격하지 말라,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다 조약을 맺었는데 알고 보니까 3일 거리에 떨어지는 가까운 데 가는 백성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공격하지 못하고 그들을 이제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 나무 깃는 자, 물 깃는 자, 나무 패는 자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게 된 아모리 족속 사람들이 연합군을 구성해서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기브온은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여호수아는 군대를 모아서 밤을 새서 달려가서 기브온에 가서 새벽부터 전쟁을 치릅니다. 근데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아모리 사람들을 전쟁을 끝내야 되는데 해가 저물어져 가는 거예요. 저녁 시간이 됐는데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해가 저물어져 가니까 그때 여호수아 10장 12절을 보면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라고 외칩니다. 그 외침 때문에 이제 해가 멈추고 달이 멈췄습니다. 그래서 날이 계속 밝아 있어서 전쟁을 계속 수행할 수 있었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읽을 때는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전쟁에서 승리했구나. 그런데 여기에 과학적인 잣대, 현대의 과학적인 잣대를 들이대게 되면은 예전에는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라는 천동설을 믿었지만 우리가 그것이 잘못된 것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잖아요. 태양이나 달이 멈추는 게 아니라 지구가 멈춰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렌즈를 가지고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잘못 말한 것이죠. 아닌가요? 네, 여호수아가 잘못 말했습니다. 우리의 잣대, 우리의 렌즈를 가지고 보면 여호수아가 잘못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믿었던 세계에서 그들이 믿었던 태양이 움직이고 우리 땅은 가만히 있다라는 그런 전제 속에서는 여호수아가 했던 말이 옳은 말이고 성립이 되는 이야기죠. 성경은 과학적인 어떤 진리를 말하고 있지 않고 성경 이 말씀이 이 여호수아 10장에서 나와 있는 이 여호수아의 전쟁 그리고 여호수아가 외쳤던 이 말씀을 기록하는 이유는 전쟁을 도우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대한 일들을 기록한 다음에 여호수아 10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그것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죠.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가서 그 땅을 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었고 그 말씀들을 이루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즉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외치고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 이것을 지금의 렌즈로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올바른 과학적인 지식을 알지 못해서 잘못 말한 것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그런 말이고, 또한 성경의 저자는 과학적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구약 성경의 저자들, 그리고 구약 성경의 그 내포 청중들,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사람들은 고대 세계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대 세계의 문화와 문학적 토대의 렌즈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성경의 저자와 그 내포 청중은 이제 고맥락 의사소통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에는 고맥락 의사소통과 저맥락 의사소통이 있다고 합니다. 고맥락 의사소통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에 서로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이제 말과 글로 표현을 다 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고맥락 의사소통이라고 하고요. 하나부터 열까지 세세하게 자세히 말해줘야 되는 것들을 저맥락 의사소통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은요, 한 가정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아내가 출산을 해가지고 아이와 씨름을 하면서 아이를 싱겁게 육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남편이 나 오늘 친구들 만나서 시간 좀 보내다가 늦게 들어갈게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알아서 해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이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편은 이 말을 저맥락 의사소통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알아서 시간을 보내다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아내가 사실 알아서 해라고 했던 것은 너 알아서 해라는 뜻이 아니죠. 아내는 고맥락 의사소통의 언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알아서 해라는 얘기는 나는 애를 낳았고 나는 애 때문에 힘들고 나 혼자 하기는 힘드니까 너가 일찍 와서 도와줘라 라는 뜻이었는데, 이것을 대놓고 이제 그대로 표현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말과 글로 표현되는 의사소통에서 그 표현된 언어와 조금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아니면 보다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고맥락 의사소통이라고 하고요. 있는 표현 그대로 이제 적용되는 것을 저맥락 의사소통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로비에 보면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교회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것이 바로 고맥락 의사소통입니다. 근데 제가 다른 교회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있어 라고 얘기하면은 저것은 목장에서 어떤 미션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그 수행한 결과에 따라서 그 메달을 매기고 그것을 이제 주는 거야 라고 세세하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저맥락 의사소통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공유하는 부분이 많을수록 같은 문학적인 어떤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고맥락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가 내 시선으로 보게 되면은 전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을 우리가 그래서 그 시대의 렌즈를 가지고 그 시대에 왜 이런 말씀들이 쓰여지게 됐는지 그런 배경들을 알게 될 때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보다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자와 청중 간에 공유하는 요소들이 많아서 최소한의 설명만으로 의사 전달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계관과 역사, 다양한 경험들을 공유를 했고 상당 부분 공동 배경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저희 집에 토끼 장난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희 집 아이들은 다 알아요. 여러분 대형 마트에 가시면은 실바니안 패밀리라는 토끼들이 있습니다. 장난감인데요. 상당히 비싸요. 실바니안 패밀리라고 하시면 이제 알아듣는 분도 계실 테고, 아니면 진짜 마트에 가서 그것들 찾아봐야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맥락과 저맥락, 그리고 어떤 배경을
어떤 공유하는 부분들이 많으냐 적으냐의 차이에 따라서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네. 구약 성경의 저자와 청중은 이런 고맥락 의사소통 많은 것들을 공유하는 가운데 그 말씀들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쉽게 받아들이고 넘어갈 수 있던 것들을 우리는 왜 이렇게 말했지? 왜 이래야 됐지? 이러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지 환경과 그들의 인지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의사소통은 고대인들의, 고대 청중의 인지 환경 가운데 이루어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적으로 고대 근농 사회와 그들의 문화, 그들의 언어, 그런 문화적인 영향 아래에 놓여 있었고요. 그들의 사고방식이나 세계관들도 고대 근농의 것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고대 근농 세계에 대한 렌즈를 가지고, 그리고 신약 성경을 읽을 때는 헬레니즘 문화에 대한 렌즈를 가지고 그 말씀을 읽을 때 그것들을 우리가 보다 수월하게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가 똑같이 주어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대 세계의 외관을 가지고 또 1세기 유대인들에게는 헬레니즘의 외관을 가지고서 그들을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때 당시에 주어졌던 말씀을 지금의 렌즈로 읽으려고 하니까 약간의 오류? 우리가 받아들일 때 오류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바람이 왜 부나요? 오늘 새벽에는 비도 많이 왔는데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 이유는 쉽게 얘기하면 기압 차이에 의해서입니다. 고기압과 저기압이 있고 이것 때문에 제가 이제 네이버에서 과학 상식을 찾아왔는데요. 공기의 무게가 무거운 고기압이 되면 공기층이 아래로 내려와 날이 맑게 되고요. 반대로 저기압일 때는 공기가 위로 올라가서 수증기들이 응결하게 되고 응결하면서 구름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비가 오고 날씨가 흐려지게 된다고 합니다. 또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공기가 이동하는데 이것이 바람이고요. 기압 차이가 작으면 산들바람이 불게 되는 것이고 기압 차이가 크면은 태풍이 불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사고, 우리의 과학적인 지식으로는 기압 차이에 의해서 바람이 붑니다. 기압 차이에 의해서 비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 고대인들에게 왜 바람이 불죠? 왜 비가 올까요? 라고 물어보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신이 지금 우리에게 비를 주고 있습니다. 신이 지금 바람이 불게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을 만드셔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의 궁창 위의 물, 이것의 흔적이 오존층이다라고 말했던 창조 과학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궁창 위에 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런 과학적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대인들은 대부분 하늘 위에 물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 비가 올 때 하늘에서 물이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으니까 하늘 위에는 물이 있구나.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궁창 위에 물을 두셨다라고 성경 저자는 모세는 기록을 하게 됐던 것이죠. 현대 과학자들은 우주가 빅뱅의 폭발과 그 힘에 의해서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 우주 팽창론, 팽창 우주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로 과학적인 사실인지 아니면은 오랜 시간 후에 지금에서는 발견하지 못했던 어떤 우주의 끝을 진짜로 보게 되고 그래서 예전에 2000년대에는 사람들이 이 끝을 못 봐가지고 우주가 팽창한다고 믿었어 라고 말하게 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성경에 이런 것들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지 않죠. 고대인들은 저마다의 창세 신화에서 창조 이전의 상태를 혼돈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런 무질서에 하나님은 질서를 부여하셨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셔서 빛이 있으라 하셨고 이 빛을 낮이라 부르셨습니다. 빛이 있는 상태가 낮, 빛이 없는 상태 어둠이 밤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는 이 말씀은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셔서 빛이 존재하게 됐습니다. 즉 세상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원인이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즉 창세기는 현대인의 관점에서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어떤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대인의 관점에서 존재의 시작, 질서의 시작, 이것이 바로 신인데 그 신이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와 이 질서의 시작을 빅뱅이라는 어떤 과학적인 추론, 이것에 의해서 시작을 하셨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시겠죠.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것들을 시작하셨고 존재하게 하셨습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고대인의 눈을 통하여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그리고 보통 성경을 보게 될 때 이제 구속사적 해석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된 것이 예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는 구원과 구속. 이거는 강의 안에 없습니다. 구원과 구속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들 개개인을 구속하시기 위해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의롭게 만드시고 죄악을 용서하셨다라는 좁은 의미의 개념으로 구원과 구속을 이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죠. 신약 성경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지 구약 성경이 이런 것들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실 종 메시아 구원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라고 정확히 말씀하고 있지는 않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 예견된 메시아가 예수님이다라는 것은 신약 성경과 같이 맞추어서 볼 때 이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역사의 출애굽과 또 바벨론에서의 회복, 포로기환,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증거하고는 있습니다. 또 다윗을 사울에게서 구원하셨고 압살롬에게서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도 물론 하나님의 구원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발견할 수 있지만 이 구약 성경에서 발견하고 있는 구원들을 예수님한테 연결할 수 있느냐? 구약 성경에서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신약 성경과 함께 할 때는 예수님과 연결이 되지만 구약 성경만 놓고 볼 때는 예수님과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을 넓은 의미로 보아서 이제 하나님의 창조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깨어졌는데 이것을 회복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아름답고 완전했던 창조 세계가 불완전해졌는데 이것을 다시 완전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구속이다. 그리고 그 정점이 이제 예수님의 구원이다. 이렇게 보는 구원을 넓은 개념으로 보는 관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예수님을 중심적으로 보아야 된다. 이것을 통해서 해석을 해야 되고 이렇게 말씀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의 정점이시고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이시지만,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이시기도 하지만 구약 성경의 중심까지도 예수님에게 놓아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반론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이 저자의 생각이고, 그래서 이 저자는 구약 성경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그런 부분도 분명히 다루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로 의도하셨고 그들과 관계를 맺고자 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의도를 가지시고 나의 처소를 너희 가운데 두겠다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겠다는, 그래서 성막을 통하여서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의 백성들의 눈에 보이게 됐었죠.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가운데 거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임재가 구약 성경의 주제이다. 이것이 쭉 이어진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언약이라는 것, 언약,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런 관계를 가능하게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이 직접 맺으시는 약속이다. 이런 관점에서 언약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 이것을 규정하는 것이 바로 토라 율법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이 우주라는 공간에서 맡으신 역할을 말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이 나라에, 이 왕국에, 이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참여할 때 이것을 우리가 맛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좀 풀어서 얘기를 해보자면요, 창조의 7일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조물과 교제할 수 있는 거룩한 공간이 되도록 우주를 조성하시는 그런 일이 창조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덴을 중심으로 하는 거룩한 장소에 하나님의 통치를 출범하신 후에 안식을 하셨다. 그런데 사람이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신하려 했거나 아니면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질서의 중심으로 서고자 했던, 또 지혜의 근원이 되고자 했던 이런 시도들 때문에, 이런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길이 차단당하고 에덴 동산에 더 이상 들어갈 수 없게 되고 쫓겨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망가지게 되었다. 이 망가진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서 점진적으로 이제 회복이 됩니다. 셋의 아들 에노스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고요. 그 이후에 또 죄악의 관영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지만,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출애굽 말미에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 계명을 주시면서, 이제 계명을 주시기 전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언약이 재설정됩니다. 이제 토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임재 앞에서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는 잃지 않는 그런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 장소, 후에는 성전으로 이것이 대체가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에 거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또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과 소망들을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회복되는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거룩함으로 이제 온갖 죄악된 것들을 다 내려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라면서 계속해서 권면하고 권고하는 것이죠. 이제 그리고 구약 성경의 이 주제,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려고 하신다라는 주제가 신약 성경으로 이어지는데, 이것이 성육신 교리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성육신이 하나님의 임재의 명확한 증거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이것이 확증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그의 백성이 된다. 그래서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들이 이제 확정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는 것이며, 신약 성경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로 특징 지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지, 또 참여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면서 이 월튼이라는 저자는 주장을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오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또 어떤 얘기를 일어날까 막 관심을 갖게 되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책만을 사서 읽으려고 했었는데, 네, 그 잃어버린 세계 시리즈들, 네, 그것들을 막 같이 구입을 해서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네, 결국 이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시려는지, 또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려고 하는지, 그것들을 이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제 알아보게 될 거고요.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지금 우리의 렌즈가 아니라 구약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고대 근동 세계의 렌즈를 가지고, 그래서 그 고대인들은 신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 신의 임재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의 요리는 조금 마음에 드셨나요? 네, 이제 8주 동안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구약성경에서 주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 이것들을 지금 우리의 삶에서 나는 이 하나님의 임재에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
이것들을 우리가 같이 고민하면서 하나님 나의 삶에 찾아와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같이 이제 동역하여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